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17번째 말씀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의 경쟁자는 영어로 rival입니다. 여러분, 이 rival은 원래 강물이라는 뜻을 가진 river에서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심이란 본래 서로 같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은 물을 가지고자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경쟁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라이벌이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언제나 동일한 분야,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의 경쟁자는 수영 선수나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동일한 종목인 양궁 선수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는 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두려움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진 것은 자신의 능력을 만인들에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은 원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연습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들짐승이 공격해 올 때 양들을 지켜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술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리라고는 다윗도 꿈에서도 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묵묵히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단코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블레셋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읍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들의 귓가에 전해져 오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나 이 짧은 노래 가사는 사울을 영원한 열등감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들었고 다윗과의 불필요한 경쟁 의식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노래 가사 한 구절이 사울의 왕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랫말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며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영린지화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용이 아주 신비한 동물인데 여러분, 용은 원래 본성이 아주 착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길만 잘 들이기만 하면 그 용의 등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다닐 정도로 용이 원래는 아주 온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의 목 주위에는 역린이라고 하는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는데 용의 목 주위에 난 역린을 건드리기만 하면 갑자기 용이 난폭해져서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사에서 영린지화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감추고 싶은 약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 즉 용의 영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지 못한 것이 혹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이 영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외모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이 영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린이 되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린의 대부분은 열등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약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완벽한 치유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열등감의 치유는 무덤 안에서나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열등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잘 지켜내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힘든 것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함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노랫말을 들은 그 이튿날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열등감과 질투심은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쳐 죽이는 것이 번번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도 보실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와 술수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나 미워하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아끼는 딸 미갈 역시도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라고 되어 있죠. 28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넘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의 편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갈을 다윗을 위해 적진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복병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요나단은, 그리고 미갈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감당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endur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시험 속에서도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와 요단강 안에 길을 내심으로 그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심으로
그들의 시험을 마침내 이겨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다윗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도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며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시험과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설상가상의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가를 보여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한 해에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참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노래를 백성들로부터 부르는 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사울이 아주 마음이 불쾌했고 심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신의 2딸을 올무로 삼아 블레셋의 손으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공포에 떨어야 할 사람은 다윗이 되어야 말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열등감의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목동 출신의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14절 16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28절 29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인 사울이 목동 출신의 소년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기 때문이고, 2번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행함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에도, 궁중 악사가 되어 수금을 연주할 때에도,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가릴 때에도, 사울의 부하가 되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킬 때에도 언제나 다윗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자신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 앞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8장은 30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매듭을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왕의 권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점점 더 약해지고 못해져 갔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하나님과 온 백성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더 닮아져 가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